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에는 평생을 여성운동과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 매진했던 고인을 기리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의 가장 큰 교단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기총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집합체로 남게 됐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과 대전 가정법원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 기리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소천했습니다. 빈소에는 평생을 여성운동과 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했던 고인을 기리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 예배는 오는 14일 창천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와 평화운동에 힘써온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기리는 수많은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계에서도 이 여사의 소천을 애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0년대 민주주의를 간구했던 이들의 기도 모임인 모교기도회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기도회 한쪽에 자리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교회협의회는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희호 여사가 잠시 떨어졌던 단짝, 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 여사를 김대중의 짝이자 투쟁하는 이들의 친구,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의 평화로운 앞날을 위해 경계 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소임을 다하신 걸로 알고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남은 짐을 우리 남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YWCA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여사는 미국 유학 후 국내에 들어와 YWCA 총무 등을 지내며 국내 여성운동에 초석을 놓은 여성운동계의 1세대였습니다. 한국 YWCA는 오는 13일 여성계 추모 예배를 드리며 여성 인권 향상에 힘썼던 고인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가족법이 개정되도록 해주신 우리 이희호 여사님 이제 이렇게 영면하심으로 저희들이 큰 기둥을 잃었지만 또 선생님의 그 뒤를 따라서 저희들이 같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배는 오는 14일 오전 7시 이 여사가 출석했던 창천 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태한 순간에도 이 여사의 기도와 믿음은 굳건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이희호 여사는 196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을 함께했습니다.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꿋꿋이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이희호 여사였다면 이 여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버티게 한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희호 여사는 결혼 후 동교동에 자리 잡으면서 창천 감리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이 여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1980년 내란 음모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이 여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고자 쉬지 않고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만 믿고 앞을 향해 당신과 같이 기도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신앙의 삶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종 당시 가족과 지인들은 이 여사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인 시편 23편을 낭독하고 이 땅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살아내며 평생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희호 여사. 97년 질곡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말씀 속에서 깊은 평온을 맞았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정치적 막말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회장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대표 회장은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만 하고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해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전광훈 대표 회장의 정치 편향 발언을 비판하고 있지만 전 대표 회장은 개의치 않는 듯 목회자의 90% 이상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표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단식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한기총의 정치 편향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의 가장 큰 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한기총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한기총 지도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을 갖고 있어 기아성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서 가장 큰 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한기총 활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열어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회원 교단으로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한기총의 현 지도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설립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좌론하거나 치지 않는다고 하는 정관 전문의 내용과는 달리 이러한 결정을 한기총에서 하고 진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기아성 실행위원들은 목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정당 또는 정치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 보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탈퇴나 다름없는 결정입니다. 탈퇴는 총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한기총에서 가장 큰 교단인 기아성이 행정 보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기총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성과 함께 한기총 소속의 대형 교단인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최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한기총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군소교단의 연합기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기총 소속의 대형 교단들이 잇따라 활동을 중단한 것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영입한 데다 전광훈 대표 회장의 막말 파문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위기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선 획일적인 처벌 대신 전인적 변화를 위한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 대전 나눔의 집과 대전 가정법원에선 위기 청소년들이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기리의 학교에 오요셉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곧게 뻗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재판 중인 청소년들과 청소년 쉼터 멘토들이 열흘 동안 지리산 둘레길 250여 킬로미터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입니다.
10년 넘게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온 대한성공의 대전 나눔의 집은 지난 2014년부터 대전 가정법원과 함께 길 위의 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란 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대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길 위의 학교는 걸으면서 자기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고요. 자기 자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막 살지 않죠.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길 위의 학교는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사유의 학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낙인 찍힌 그런 청소년이 아니라 한 번 실수를 통해서 반성을 정확하게 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길 위의 학교에 참가한 10명의 청소년들은 멘토들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발이 붓고 물집이 잡히는 등 매일 20km 넘게 걷는 강행군이지만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해가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서 좀 걸었어요. 저의 그 반성 같은 거나 그냥 앞으로의 습관 같은 거 고칠 거나 그냥 계획 같은 거 생각했어요. 다시는 사고 안 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저 때문에 피해받은 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좀 죄송하죠. 가정법원 판사들도 길 위의 학교 학생들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걷고 대화하며 이들을 이해하고 어른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단순히 그냥 앞에 잠깐의 선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지리산을 둘레길을 완주했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중요한 어려운 선택할 그 순간들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필 거야. 우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지금 힘든 이 순간들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길 위의 학교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 기관을 세워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 청소년들의 진정한 교화를 위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25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길 위의 학교. 청소년들은 길 위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인천 영광감리교회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들을 위해 활동해온 복지단체들을 초청해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복지단체 초청 달리다굼 찬양제는 난타 공연을 선보인 어린 양의 집과 구원열차 등의 찬양을 부른 에덴 공동체 등 9개의 복지단체팀이 참석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편 인천 영광감리교회는 각 시설에게 후원금과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해 이들의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망치와 재봉틀 등 아동 노동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퍼즐을 학교와 연필, 가방 등 희망의 이미지가 담긴 퍼즐로 바꿔나가며 4m 크기의 초대형 연필을 완성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측은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의 아동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중 7,300만 명은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아동 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아동 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로 지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에 앞장서는 교회들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상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온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온실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1일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제20차 전국 목회자 장자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약 600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이영환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와 행복한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더 없는 바람이겠고요. 여러분 정말 목회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보훈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위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장 성호경 목사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은 1968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에 8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경남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